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에 돌아오자 요압은 은밀히 한 말이 있다며 그를 성문 한 구석으로 데려갔다. 거기서 요압은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로 아브넬의 배를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 나중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말했다. 내 아들 아브넬이 살해된 일에 대해 나와 내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죄가 없다. 요압과 그의 온 집안이 이 피 흘린 죄의 저주 아래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영원히 장애와 병과 폭력과 기근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살해한 것은 그가 기브온 전투에서 그들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이다. 다윗은 요압과 자기 밑에 있는 모든 부하에게 명령했다. 너희의 옷을 잡아찢고 상복을 입어라. 아브넬의 장례 행렬에 앞장서가며 큰 소리로 슬퍼하여라. 다윗 왕은 관을 따라갔다. 그들은 아브넬을 헤브론에 묻었다. 아브넬의 무덤 곁에서 우는 왕의 소리가 어찌나 크고 구슬프든지 모든 백성이 따라 울었다. 다윗 왕은 아브넬을 위해 애가를 불렀다. 이럴 수 있는가? 아브넬이 이름 없는 불황아처럼 죽다니. 그대는 마음대로 다니고 행하는 자유인이었으나 골목 싸움에 희생물이 되었구나. 그러자 온 백성이 울었고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온 백성이 다윗에게 다가와서 어두워지기 전에 무언가를 먹도록 권했다. 그러나 다윗은 엄숙히 맹세했다. 해가 지기 전에는 어떤 음식도 먹지 않겠소.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좋게 여겼다. 백성은 왕이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박수를 보냈다. 왕이 넬의 아들 아브넬의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날 온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분명히 알게 되었다. 왕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그대들도 보았듯이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큰 용사가 더러운 살인의 희생물이 되어 죽었소. 내 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지만 힘이 없어 이 일에 전혀 손을 쓰지 못했소. 이 수르아의 아들들이 나보다 강하오. 하나님, 범죄한 자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브넬의 죽음과 그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부하를 보내서요, 헤브론으로 다시 데리고 온 아브넬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이 죽었다는 보고를 받고 요압을 저주해요. 그리고 울면서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짓고 저녁까지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바라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브넬의 죽음에 다윗이 개입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다윗은 다시 한번 요압과 그의 형제들을 저주하면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이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요압의 복수입니다. 요압은 주저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의 아브넬을 죽여요. 성경은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넬에 의해 아사헬이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브넬은 아사헬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그를 멈추기 위해서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사헬이 그의 말에 듣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그를 죽일 생각이 아니라 멈출 생각으로 칼날이 아니라 칼 등으로 그를 찌릅니다. 쓰러뜨리기 위해서, 멈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아사헬은요, 발이 빨랐던 자예요. 따라오는 속도가 얼마나 빨랐던지 그 무진 칼 등에
배가 찔려서 등이 뚫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성경은요, 그의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여기서 그는 아사헬을 의미합니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창날이 아니라 창 뒤 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즉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인 것은요, 어찌 보면 사고와 같은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장소가요, 전쟁터였다라는 거예요. 전쟁터는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요압은요, 지금 아브넬을 어디에서 죽입니까? 전쟁터가 아니라 그가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그를 꿰어내서 속여서 그를 죽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전쟁에 임하는 장수가 보여야 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나라는요,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장수의 모습은 더더욱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넬은 사실의 자격으로 다윗을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사실은요,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자신의 동생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혀서요, 사신으로 온 아브넬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유다 사람들이 어떤 공경에 처할지 생각하지 않았고요, 오직 자신의 복수에 사로잡혀서 이 일을 벌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고 있으나 아브넬이 다윗의 신하가 되면 자신보다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압은요, 자신의 복수와 그리고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당할 공경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브넬을 죽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린 결정과 내가 내린 선택이 공동체에게 어떠한 유익과 혹은 어떠한 공경에 처하게 될지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나만 좋으면 되지, 나만 기쁘면 되지, 나만 이렇게 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압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셨죠? 둘째, 다윗의 애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넬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먼저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저주합니다.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제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한 요압의 집에서 백탁 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어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를 향해서요, 그의 가문을 향해서 저주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던 모든 백성에게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32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른다라는 거예요. 33절입니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과 같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브넬을 위하여 다윗이 금식한다라는 거예요. 35절의 말씀입니다.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가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하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요, 사람들은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만난 직후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아브넬을 보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되면 다윗의 적으로 돌아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진심 어린 애도가 또 한 번 위기로부터 다윗을 벗어나게 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심은요,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요, 진심은 통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한다는 것, 뜻을 다한다는 것, 힘을 다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왜요? 진심은요, 통하기 때문인 거예요. 진심은요, 위기를 모면하게 하고, 진심은요, 그 사람의 본심을 바라보게 하고요. 진심은요, 통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진심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난 다윗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들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어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인 건 맞다. 그러나 수르아의 아들들이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패역함으로 나아갔는데 자신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그들이 더 세다라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내 손으로 그들을 물리치겠어. 너희가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아내면서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심을 바라고 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들이 생기고요, 우리보다 강한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죠.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소유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온전히 설정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우리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였으면 좋겠어요. 또한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